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로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나눴던 말씀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두기고 같은 친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자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자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옆에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한 지가 53번째 시간입니다. 53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에베소서는 가장 복음의 진리를 잘 그리고 길지 않게 짧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53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후자시라면 그 사이트에 말씀이 올려져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끝인사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첫 인사, 끝 인사를 거의 반복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낼까요? 은혜를 있을지어다.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도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대부분 서신서는 끝납니다. 또는 평안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끝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24절을 보면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잘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부분, 마지막 부분은 24절의 끝에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끝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두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두 구절. 제가 그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부분과 끝 부분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끝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1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자, 반복하는 것이 강조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은 에베소서의 첫인사하고 동일하게 끝인사를 하지 않고 중간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설교 노트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고 나서 약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전해집니다. 그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인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많은 타락한 그 세상의 흐름과 달리 신전도 많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게 침투하여서 거짓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인내했답니다. 고난을. 어떤 고난도 인내했답니다.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어느 순간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열심히 바르게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없어졌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10점 만점에 에베소 교회 몇 점일까요? 9점입니다. 거의 90점. 하나 틀렸어요. 하나. 근데 그 하나 틀렸다고 낙제라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너무 가혹해 보이나요? 전쟁을 하러 가는 군사가 다 준비해요.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만들고 다 준비한데 칼을 하나 안 가져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죽는 겁니다. 그 하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믿음, 신앙생활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이죠? 소음이랍니다. 소음. 아무리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에 들리는, 하나님이 듣기로는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소음이 된답니다. 소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랍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하나, 다른 것 다 해도 사랑 하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는 충격입니다. 사실은 너무 극단적이지 할 정도로, 무슨 말이죠? 순교한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데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심지어 목숨을 하나님 때문에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 아무런 가치가 없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가혹할까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사랑 하나 빠진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로 집착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능력을 발휘하고 봉사하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랑을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자,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주인님이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알 때 평안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여러분 평안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왜 평안이 깨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을 주인으로만 계속 합니다. 어떤 주인이죠? 주인 맞, 그게 강조되어야 됩니다. 제일 앞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주인은 아버지 되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을 무서운 주인으로 이해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이해합니다. 죄져도 괜찮아. 용서해 주시면 좋으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평안이 깨진다는 겁니다. 어떨 때 평안이 온다고요? 그분은 주인이시면서도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바르게 믿고 알 때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 오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을 겸한 사랑. 여기 사랑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닙니다. 앞에 따로 있고, 이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을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랑이라고요?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사랑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 최고야. 사랑하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 바른 믿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제껏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주님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랑을 가르치냐면 이렇게 해야 사랑해. 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너 사람들한테 멋있는 모습만 보여야지, 잘난 모습만 보여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조건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던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죠? 그분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라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기 싫을 그때에도 그분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을, 무조건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을 가르치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끌려야지 사랑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우리 가족, 내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내하고 말이 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이런 행동들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어떤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원수, 가까이 있잖아요. 보면 남편 아니고 원수라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자녀보고도 아니 원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우리 주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변함없다는 말은 퇴색되지 않는다, 한결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언제 퇴색될까요? 언제 퇴색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을 때 퇴색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더 커 보일 때 퇴색이 됩니다.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는 유익이나 선물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더 커 보이는 것보다 구원을 주신 그분이 더 감사하고 커 보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처음에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죠? 연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좋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이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도 싫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 변함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왜냐? 내 중심적인, 내 정욕적인, 내 욕심적인 사랑으로 변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 세 번 강조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대적하고 그럴 때 이미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이미 확증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느낄 뿐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또는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인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라. 사랑하기 때문. 그러므로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이 진리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느낌을 근거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느낌. 충만한 느낌, 생각, 경험. 이런 것들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안 사랑하는구나를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진리를, 말씀을 근거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저 사람 같이 사니까 너무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 나 싫어. 이렇게 할 때 그 감정? 거기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좋고 싫고 느끼는 감정.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진리를 근거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듯이 나 또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진리를 근거로 의지를 들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쉽지 않았듯이 그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랑을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노력들이나 행위들이 단지 아무 유익이 없는 꽹과리 소음이 되고 어쩌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요 앞 구절까지 합니다. 교리를 완벽한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장까지 4장부터 6장 지금 구절 바로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 빼면 너가 아무리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에 은혜 받았어도 너가 그 은혜 때문에 4장부터 6장까지 그 삶을 살아가더라도 아무 소용 없다. 아무 소용 없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30년이 지나서 요한을 통해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30년 뒤에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 그걸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제가 했잖아요. 목사라면 목사 이렇게 하고 바르게 복음 전하고 제가 노력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있는 것들 제가 속지 않고 바르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의 삶, 선교적인 삶 살았잖아요. 헌신하면서. 묻습니다. 제 30년 뒤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묻습니다. 사랑했어? 너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성도 사랑한 적 있어? 부쳐졌는데 사랑 안 했잖아. nothing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했을 때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30년 뒤에, 즉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아무런 소용없는 삶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하며 사십시오. 옆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 지체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껏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그 믿음의 삶, 믿음의 노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